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아니면 역으로 고향에서 부모 형제들이 자녀들을 찾아오는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가족과 안 믿는 가족 간의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세켐에서 실패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35장에서는 그 실패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야곱의 성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성공 후에 실패가 오고 또 실패한 후에 성공이 오고 마치 주야가 교차되는 모양으로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 후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성공한 후에는 마음이 경박해지고 나의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자만해지고 흔히 실패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후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패한 후에 아주 주저앉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후에 실패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와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참 신앙인이 체험하는 길은 실패 후에 실패가 아니고 실패 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내세가 없는 사람들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작은 실패, 오히려 실패를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 큰 실패에 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작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하고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반성함으로 그 실패가 오히려 유익이 되어 좋은 성공을 가지고 오게 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협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실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실패한 그 다음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후에 또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동복형이었던 에서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번 빗나가고 탈선되어 영영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숙적이 되는 에돔, 족속이 되는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생의 분수령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중추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말할 때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실은 이사야의 일생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이사야를 큰 이사야로 만들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예언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불과 불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일생을 다메섹에서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메섹 사건이 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의 분수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날 때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떠나왔고 객지에 나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면목상의 이유였습니다. 실제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쳐가는 것입니다. 도망쳐가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게 복절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보호해 주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마운 약속의 말씀을 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내가 알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도다 하는 감격 어린 고백을 드렸고 베개로 삼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리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일생을 두고 베델이 야곱이 살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베델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또 바울의 다메섹 도상처럼 야곱의 베델처럼 그런 뚜렷한 극적인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받은 처소가 있고 은혜 받은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늘 나를 지배하는, 늘 내 마음을 이끌어주는 이런 사건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제 돌아오는 마당에 홀로 베델 들판에서 잠에서 깨어 감격 어린 고백과 더불어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렸고 서약을 지켜야 할 터인데 이 섹겜성에 너무 오래 지체하는 가운데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큰 환란이 들어오게 되고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야곱의 온 가족이 이방 사람들에게 추격을 받는 어려운 궁지에 놓였을 때 그제서야 야곱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낭패를 당한 뒤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안 되는데 기도해야지, 말씀을 상고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 우선 세상 일에 바쁘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실패를 당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낭파를 당한 뒤에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야곱과 더불어 같은 체험을 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볼 때에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첫째는 축복의 사실이에요. 야곱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동생이지만 에서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12아들을 낳게 되고 소떼 양떼를 모아서 큰 부자가 되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이 애굽에 이주해 갔다가 거기에서 죽음으로 당시에 화려한 애굽 나라의 국장으로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고 자기 고향인 막벨라 굴에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같이 그곳에 묻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일생을 통해 볼 때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첫째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동생이지만 에서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소떼 양떼를 모아서 큰 부자가 되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갔다가 거기에서 죽음으로 당시에 화려한 애굽 나라의 국장으로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고 자기의 고향이 막벨라 굴에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같이 그곳에 묻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야곱을 일생을 통해서 환난이 임했고 징계가 임하여 왔습니다. 언제나 야곱의 그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또한 쉬지 아니했습니다. 어릴 때 집에 있을 때 형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아서 형에 대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객지에 나와 얼마 가지 못해서 처남들의 반목을 받았습니다. 처남들이 야곱을 싫어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워 받은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는 요셉의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칠하고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께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염려와 눈물이 계속 있었어요. 야곱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이 뚜렷한데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환난과 징계를 받았습니까? 삶의 방법이 간교하고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앙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삶의 방법은 졸졸하고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환난과 겸해서 받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과 겸해서 받았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받았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만 가지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한 가지 진리예요.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이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던 왕이었지만 그가 범죄할 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얼마나 큰 환난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범한 죄의 100배나 넘는 환난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가정의 자녀 사이에 비극이 발생하고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뚜렷합니다. 마치 기차에 레일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기초해서 기차가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구원받습니다. 한 가지 레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부족하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징계를 더불어 같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죄를 짓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린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내세에 큰 심판을 받고 멸망해 갑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꼭 그렇게 갚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왕성한 것은 바람직한 사실이 아닙니다. 불의를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어려워지고 매를 맞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의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했는데 잘 되면 고쳐지지 않아. 이것이 무서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범죄의 결과에 놀라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실패 끝에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베델로 올라가서 해결받는 것이 신앙인의 특색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방법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가리려 하다가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가고 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받습니다.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셋겜의 실패 끝에 야곱이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이 말을 한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과 죄악을 다 내어버리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올 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드라빔도 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훔쳐왔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오니까 라헬이 묘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신상을 내주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야곱이 어렴풋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 라헬이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별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또 라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라헬의 종이나 또 다른 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야곱이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것도 야곱이 금하지 않아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은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족 라헬이나 자기의 종들이 신상을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그것을 그냥 두었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할 때 이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너희가 모든 신상을 버리라 하고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좋은 타입이 되고, 신앙이 타락하면 두 번째 타입이 되고, 더 타락하면 첫 번째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나도 섬기지 않고 남들도 못 섬기게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안 섬기면 그만이지, 남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방치해 둡니다. 믿음이 더 약해져 버리면 나도 우상을 섬기게 돼. 라헬은 첫째 편이었고 야곱은 둘째 편이었는데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야곱은 셋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신상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세히 볼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도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데오스와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맘몬은 옛날 헬라의 다신교 시대에 있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헬라는 참 신이 많습니다.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고 바다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또 파멸의 신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에 따라 신들을 택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빕니다. 앞에 맘몬은 돈의 신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은 맘몬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공이고 돈은 사람의 종인데 돈을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써야 할 터인데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쓰는 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돈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상이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절을 했지만 현대인의 가슴 속에는 우상이 정신적인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탐심도 우상이에요. 세상의 오락을 탐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긴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낫느냐는 것이냐 하면서 보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의 구리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리뱀이 참 신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표징이니까 잘 지켜나가자 하고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처럼 간직해 두었습니다. 문화재처럼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구리뱀이 점점 격상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뱀을 바라보고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구리뱀을 갖다가 빻아서 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이 타락해서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처음 벌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축복 가운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번 돈을 나중에는 우상 노릇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해서 또 이것이 격상이 되어서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곰곰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신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신상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의복은 우리의 도덕 윤리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나 형제지간이나 이웃지간이라도 윤리 문제에 잘못된 것을 깨끗이 빤다는 얘기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산다 해도 옷은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입고 있는데 다 더 깨끗해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더러워집니다. 진탕에 뒹굴고 이렇게 해야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입는다 해도 결국 이 의복은 더러워지고 맙니다. 우리의 도덕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원래 받은 바 깨끗한 마음이 마지막까지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더러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 하면 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부정을 고백하고 도덕생활을 반성하는 것은 옷을 빠는 것과 같이 자꾸 반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우상을 제해버리고 도덕적인 의복을 빨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 앞에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야곱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8장 말씀에 야곱이 홀로 들판에 누워 잘 때 그는 단신으로 누워 잤습니다. 무사히 자기가 목적하는 외갓집에 가서 장가를 갈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야곱이 이제는 양과 염소 두 떼의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고 11 아들을 낳게 되고 한 딸을 가지게 되고 숱한 노비를 가지게 되어 그때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격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이 돌 기둥을 세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11조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이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개, 돼지처럼 동물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말고 뜻없이 살다가 뜻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꿈은 꿈대로 있는 것이지 실현되지 못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꿈은 꿈이고 나는 나입니다. 꿈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꿈이 있고 꿈을 실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꿈을 기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윤리적인 잘못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건 큰 죄악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 큰 어려운 실수를 맞이한 것입니까? 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죄 범한 것입니까? 세겜성에서 너무 오래 지체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0년 이상을 지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너무나 오래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이루어드렸더라면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우리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미문에 안전뱅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분은 손을 내밀어 하루하루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연명해가는 사람입니다. 1세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예배는 자기네들끼리 드리고 있는 것이지 내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의 관심 있는 것은 돈이나 주면 좋겠다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주면서 가네, 저 사람은 돈을 안 주고 가네, 얼굴과 관성을 보아가면서 돈이나 받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지 예배 드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줄 때 그냥 주겠습니까? 무엇인가 돈을 줄 때 눈초리나 자세가 이 사람을 멸시하고 수모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멸시도 감수하고 수모도 감수하고 우선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요. 불쌍한 생활 속에서 거기 앉아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한 푼, 두 푼 받아 살고 있습니다. 다음날 또 와서 또 받아야 합니다. 그 생활이 반복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아마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거지의 마음속에는
아유, 이 사람은 틀렸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관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주겠지, 저 사람은 안 주겠지, 저 사람은 후하게 주겠지. 자기 나름의 관상이 있겠지요. 이분은 틀렸구나, 돈 안 줄 사람이구나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당겼어요.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다리가 다 붙어있는데 다리가 떨어져서 벌떡 일어섭니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뛸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 얼마나 기뻤습니까? 뛰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다른 세계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의 선두에 섰습니다. 찬양의 선두에 섰습니다. 예배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수모를 받으면서 한 푼 두 푼 받는 것이 자기가 성전에 올라온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왜 남에게였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격려의 대상입니다. 모두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니까 예배의 선두자가 되고, 일어서니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푼 두 푼 은과 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문제 해결에 지나지 못합니다. 일어서서 걷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수모를 받으면서 돈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거지에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신앙인의 해결은 제가 믿기에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것입니다. 한때 임시적인 해결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서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신앙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서서 베델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행위로 끝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근본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얻고 우리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크나큰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큰 환난과 실패 뒤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실패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조건은 모든 신앙적인 우상을 버리고 도덕적인 옷을 빨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면 신앙도 해결받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있던 자리를 훌훌 털고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